강남에 가면은 그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동서로 뻗은 길인데 종합운동장 옆에 이렇게 하천이 흐르잖아요. 분당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하천. 거기서부터 강남역까지 있는 길이 있어요. 이름이 테란로예요. 테란이 그 이란의 수도인 건 아시죠? 왜 테란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냐? 77년에 1977년에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서울시가 수교를 하면서 양 국가 간에 교환한 이름이에요. 그때는 이란하고 우리나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또 이란이 매우 자유로운 국가였고 미국과도 관계가 아주 가까운 나라였죠. 그래서 이란의 수도에 가면 서울로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테헤란로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이란에서 최근에 22살 된 마흐사 아민이라고 하는 그 여성이 히잡이라고 아시죠? 그 이슬람 여자들이 머리에 이렇게 쓰는 거 그거를 쓰지 않았다고 도덕 경찰한테 붙잡혀서 구타를 당한 뒤에 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반정부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슬람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뭘 쓴다는 걸 알고 있어요. 뭐 이름은 잘 모르지만 종류가 꽤 많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뭐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눈만 이렇게 내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 눈도 안 보이도록 망사 같은 거로다가 눈에도 다 치고 완전히 덮는 경우도 있고 또 이란 같은 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고 스카프 같은 것만 이렇게 덮는 정도 이렇게 하는 나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도 비슷한 걸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 여성들이 외출할 때 머리에 너울 쓴 거 아십니까? 그 혹시 또 장옷이라고 부르는 게 있었어요. 머리천해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만 이렇게 감싸고 가는 거 예전에 우리도 그런 걸 했습니다. 이게 보통 상류층 귀부인들이 했는데 조선 후기에는 일반인들에게 퍼졌습니다. 특히 그 너울 같은 거는 이렇게 모자에 이렇게 모자처럼 돼서 이렇게 베일 같은 게 내려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유럽의 모자에 이렇게 면을 내리는 것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요즘은 문화가 달라져서 그런지 사람들 인식이 달라져서 그런지 그런 거는 좀 뭐라 그럴까요? 직업적인 여성들이 하는 그런 장신구처럼 이해가 된 거예요. 조선 초기엔 그렇지 않았는데 또 우리나라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기생이 그런 이제 화려한 것을 이렇게 쓰는 모습이 나온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장옷으로 덮는 거는 되게 이제 일반적이고 정숙하고 그런 모자에 대해서 모자로다가 이렇게 너울을 쓰는 거는 좀 가볍게 보이고 뭐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정해진 게 아니고 이게 문화가 바뀌면서 다 나타났다가 바뀌고 어떤 때는 이게 매우 정숙한 복장이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은 되게 좀 속된 이런 복장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되게 속된 것이었다가 되게 고급스럽고 정숙한 것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이제 비슷한 거를 좀 다루고 있는데 이 본문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 교파 중에 하나인 로마 카톨릭에서는 여성들이 미사포를 쓰고 미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다 그랬는데 지금은 자유사항에 대해서 안 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특히 젊은 분들은 잘 안 하고 나이 드신 분들, 오래 이제 성당을 다닌 분들은 미사포를 쓴다는 거예요. 동방교회는 미사포를 쓰진 않고 스카프를 두르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자들이 예를 들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그리스 이런 데 있는 동방 정교회들은 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머리에 스카프를 이렇게 쓰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색깔도 다 달라요. 뭐 어떤 거는 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아마도 그 나라가 이렇게 스카프들이 좀 발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공회 아시죠? 이제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 성공회는 이렇게 자유가 있지만 성공회에도 고교회파와 저교회파가 있답니다. 고교회파는 약간 보수적인 쪽인데 거기 미사포를 써요. 저교회파는 안 씁니다. 근데 요즘도
많이 선택에 맡기는 경우로 바뀌었답니다. 반면에 우리 장로교, 감리교 이런 개혁교회들은 안 씁니다. 그런 건 아예 하질 않아요. 근본적인 그 주장들을 하시는 교회들 있잖아요. 근본주의 교회들, 성경을 아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교회들조차도 머리에 쓰지 않습니다. 또 독특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거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강조를 하면서 이런 거는 또 안 지키는지.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이슬람 뭐 히잡과 동일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 이것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런 류의 규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어도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율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고린도전서의 많은 내용들을 봤을 때 시대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면서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교에 일어난 이 머리를 가리는 문제가 뭔지 좀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따라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논쟁이 뭔지를 좀 말씀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남자는 기도할 때, 교회에서 기도할 때, 예언할 때, 이렇게 어떤 사역을 할 때죠.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4절에 나옵니다.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남자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럴 때 머리에 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머리에 뭐를 쓰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린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남자는 머리에 모자를 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덮거나 그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덮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자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5절에 가리킵니다. 왜 그래요? 여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예요. 남자. 그래서 남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머리에 뭘 덮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거나 그러면은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남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덮음으로써 남자를 가리고 누굴 드러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아주 되게 명쾌하고 단순해요. 더 나가서 여기 머리 기르는 문제, 그러니까 머리 장식을 하고 꾸미는 문제도 다루는데 남자는 짧은 머리, 여자는 긴 머리가 본성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15절에 나오는데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여자들이 머리가 길면 이제 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긴 머리를 길러라. 머리를 길러라. 머리에 쓰지 말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색한 면이 좀 있죠. 그렇게 보기에는. 또 이 말씀들을 중간에 보면은 좀 논란거리가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자가 남자보다 좀 열등하고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이거를 주장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8절 10절이 그런 의미를 약간 갖는 것처럼 보이는데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아담이 먼저 만들어지고 하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어떻게 돼요?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게 천사들로 말미암는다는 거는 이건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율법, 천사에게서 받았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좀 나오는데 하여튼 이렇게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머리에 좀 뒀으면 좋겠다. 여자들에게는 그런 것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거를 이렇게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이유로 가르친 거는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아멘. 예. 왜 바로 뒷붙였겠어요? 분명히 내가 이 소리를 하면은 남성 우월자들이 이걸 가지고 써먹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남자도 다 여자에게 낳고 여자도 남자에게서 낳았다. 그래서 다 똑같다. 이걸 그런 식으로 쓰지 마라. 이걸 분명히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구절이 사실은 이 모든 얘기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리를 해주는데 16절에 나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말씀을 많이 가르쳐줬지만 사실 이게 딱히 뭐 정해진 게 있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문화에 정해야 될 일이라서 너희들이 나한테 질문을 하고 이걸 물어봤기 때문에 내가 정한 것이다 이렇게 권해준 것이다.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하는 말씀이 나와요. 전통을 지킨다 그러죠. 복음을 지킨다, 말씀 율례를 지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전통을 지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전통적으로 우리 관례상 이러는 게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쭉 전해준 건데 너희들이 그걸 쭉 잘 지켜왔다. 그런데 지금 너희 상황에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나한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의견을 너희들에게 제시를 한다. 이게 합당할 것 같다. 그러나 이게 정해진 균례가 원래 있었던 거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와 같은 율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문화적 예절에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던 문화적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판단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 뭐 이슬람이 그런 걸 하니까 우리는 그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문화에서는 스카프를 쓰는 게 아주 보편적인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동유럽 가면 스카프를 참 많이 씁니다. 날씨 탓인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나라든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거를 아주 보편적이고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가 현대 수준에서 이해를 하면은 오해를 하니까 당시 사항들을 좀 자세히 좀 이해를 하고 말씀을 우리 삶에 다시 적용해보는 이런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옛날 복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옷 입는 법. 네. 지금이야 현대적인 화학 섬유 방지 기계들이 발달을 해서 거의 뭐 옷이 인스턴트화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옷 유행이 너무 빨라가지고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옷을 버리지 않고 놔두면 몇 년 지나면 다시 유행이 온다는 거예요. 그 옷이. 그렇죠? 또 젊은이들은 가격이 아주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 뭐 제가 보니까 몇만 원 안 해요. 뭐 2만 원, 3만 원 안 하는데 뭐 원피스, 뭐 투피스 이런 정장 같은 게 거의 10만 원이 안 하는 돈인 거예요. 근데 재질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몇 번 입으면 그냥 그 계절에만 입고 그만 버리게 되는. 사실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환경 오염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시대가 막 이래는 시대인데 고대에는 옷이 그러지가 않습니다. 옷 한 벌 만들려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래서 일종의 옷은 재산이에요, 재산.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여리고성을 공격한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물건을 가져오지 말고 다 버리라 그랬는데 아간이 훔치지 않습니까? 아간이 뭘 훔쳤는지 기억나시나요? 그가 도둑질한 물건이 바벨론 신할산, 그러니까 신할산 외투 한 벌, 그다음에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이렇게 나와요. 옷을 훔쳤다는 거예요. 옷을.
그 옷이 큰 재산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뭐 샤넬 뭐 코트를 하나 보고서 와 이걸 어떻게 떼어버려 그래서 훔쳤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만을 쫓아가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받아온 게 있습니다. 뭘 받아왔습니까?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와요. 거기서도 꼭 뭐가 나와요? 옷이 나와요. 옷이 큰 재산인 거예요. 이런 옷들은 그냥 옷이 아니에요. 양털로다가 실을 짰는데 그 비싼 옷들이죠. 단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실크 옷 같은 거 여러분들 그 동양에서 전래가 된 거라 아주 한참 뒤에야 중세 때나 돼야 그런 옷이 나오는 거고 이 시대는 그런 옷이 없었어요. 옷을 하나 이게 천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귀한 거였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옛날 생각해 보시면 결혼할 때나 그 옷감 하나 구해가지고 옷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그 옷 평생 입는 분들도 꽤 많았으니까. 그래서 예전의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명예와 신분을 드러냅니다. 특히 옷 끝자락에 이렇게 이제 통짜로 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면 좋냐면 담요 아시죠? 담요. 그런 얇은 담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옷이 그런 걸 둘둘 말아 입었는데 그 끝에다가 술을 달아요. 매듭을 실 매듭을 해서 달아놓습니다. 그거가 아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옷을 만졌다 그럴 땐 대부분 천을 만진 게 아니라 그 술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 만진 여자가 뭘 만졌겠어요? 그 술을 만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다 그럴 때 어디를 잘랐겠어요? 그 술을 자른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그런 액세서리,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 상징적인 기능이죠. 예. 대부분 사람들이 옷을 한 벌 정도만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슬픈 일이 있을 때 옷을 찢는다는 거는 대단한 일인 거예요. 옷을 찢는다, 겉옷을 찢고 막 이렇게 통탄해했다, 아니면 막 겉옷을 찢고 막 눈물을 흘렸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말하자면 자기 재산을 갖다가 뜯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한 겁니다. 또 이 겉옷이 이불로도 사용됐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요즘도 우리 낮하고 아침하고 일교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은 그게 아주 심한 동네예요. 그래서 막 저녁에 막 겨울에는 눈도 내리는데 낮에는 막 40도 막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율법에서 뭘 가리키냐면 절대 겉옷을 저당 잡지 말라 이렇게 가리켜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이에요. 옷 저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얼어 죽는다. 아모스서에는 시대의 타락이 나오는데 악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 뺏는 거에 대해서 저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성경을 많이 보면은 이 겉옷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뭐까지 주라 그래요? 겉옷까지 주라. 그게 그런 뜻이에요. 속옷은 되게 좀 간단하거든요. 겉옷은 되게 중요한 옷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그 시대에 로마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옷을 입었냐면 토가라고 부르는데 뭐 부르는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뭐 커튼처럼 생긴 그 네모난 직사각형의 천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몸을 이렇게 감아요. 몸을 감고 이렇게 매듭을 지고 한쪽 손으로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덮어서 하는 거죠. 이게 아주 보편적인 방식이에요. 안에는 뭘 입냐? 뭐 거의 안 입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혹은 이렇게 속옷이 있는데 그 속옷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 긴 천이 아니라 그 자기 키만한 천을 이렇게 두 판을 양쪽을 실로 이렇게 꼬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일종의 푸대 있지 않습니까? 푸대에 구멍 내서 옷 입은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그리고 거의 허리띠 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평상복이자
그걸 보통 속옷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옷 위에다가 아까 말한 토가를 이렇게 걸쳐 입는 거예요. 그럼 팬티 같은 건 아니냐? 예, 팬티 같은 건 따로 없고 기저귀 우리 하는 천 같은 거 있죠, 옛날 천. 그거를 이렇게 둘둘 말았다. 그것도 있는 집이나 하고 예,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예나 그런 사람들은 이 사각형 포대만 입든지 아니면 그 진짜 그 팬티 같은 것만 입고 다녔어요. 노예들이 일할 땐 그것만 입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사회적으로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 천을 많이 두를수록 뭐예요? 부자고 귀족이고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걸친 게 별로 없으면 없을수록 가난한 사람, 노예, 천한 사람이 돼요. 여성들도 비싼 옷을 입었는데 이름은 좀 달라요. 남자들이 입는 뭐 토가라고 하는 부르는 그런 것을 여자는 달마티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뭐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기억 못 하셔도 돼요. 대부분 다 우리가 생각할 때 현대식으로 보면 커튼 같은 거 이렇게 몸에 걸치고 다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색깔이에요. 색깔. 보통 사람들은 어두운 색 혹은 뭐 흰색 정도가 보편적인 색인데 붉은색, 보라색으로 염색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비싼 겁니다. 귀족. 지금도 퍼플이라고 하는 단어, 보라색을 뜻하는 단어인데 퍼플은 되게 높은 거예요. 카드 만드실 때 어떤 회사 카드는 퍼플 카드가 있어요. 보라색 카드. 이거는 연회비가 되게 비싼 카드입니다. 아무에게나 발급 안 해줘요. 그 붉은색, 이걸 카디날이라고 부르는데 그 로마 캐톨릭에서는 카디날이 추기경이에요. 추기경. 교황 바로 밑에 있는 아주 높은 등급이에요. 그리고 교황이 이렇게 교황이 등급이 되면 신발을 구두를 신는데 어떤 색깔 구두를 신습니까? 빨간색 구두를 신습니다. 빨간 구두. 이게 지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색깔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 색깔을 보면 저 사람이 옷 입은 색깔만 봐도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인지 높은 사람인지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럼 머리에 쓰는 건 어떨까요? 머리 스타일과 머리에 쓰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다릅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긴 머리카락들 이런 것들을 뭐 많이 하곤 했는데 언젠가부터 머리를 이렇게 컬을 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학생들 보면 길거리 다니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뭘 말고 다니잖아요. 이 로마 시대에 보면은 이 벽화들을 제가 이것 때문에 또 많이 사진들을 찾아보랬는데 여성들 머리가 짧아요. 그리고 다 곱슬 머리예요. 그리고 대부분 머리를 따서 이렇게 말아 올립니다. 뒤를. 그게 보편적인 머리고 그래서 여자들은 머리에다가 이렇게 띠나 핀을 꽂고 여기에 장식을 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 스타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출렁출렁하는 머리 있잖아요. 그거는 영화에서 나오는 거고 실제로는 기부인들은 다 머리를 그렇게 따 올리고 꽈다. 짧은 머리가 의외로 많았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유행 같은 거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도 머리를 길게 안 하고 남자들은 좀 짧은 머리들을 오랫동안 했고요. 수염 기르는 것도 초기 로마 시대 때는 수염을 길렀습니다. 그러다가 제정시대 이후는 면도하는 게 유행이 돼서 면도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이렇게 머리 장식에 귀금속을 받거나 핀 같은 걸 꽂고 가발도 흔하게 했다고 합니다. 머리를 짧게 밀고 가발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이 이것 때문에 머리를 툭 하면 잘렸대. 이렇게 강제로 밀리고. 그 민머리로 다니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들을 잘 이렇게 이거와 연결해서 보면 아 이게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 주는 게 이 시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세속적인 유행을 따라서 머리 스타일을 하고 옷을 입고 몸에 장식을 꾸미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보편적이고 보수적인 쪽을 가리킨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돼요.
베일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쓰는 베일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 천 이렇게 쓰는 것처럼 비슷한데 그런 거를 하는 것 이거는 사실은 로마 시대에 아주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이건 어디서 전래된 거냐? 이거 중동에서 전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많은 그림과 사진을 봐도 이 모든 여자들이 머리에 베일을 안 쓰고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여신들을 그린 그림들, 여신을 그린 그림에 여신 중에 베일을 쓰고 있는 여신이 없어요. 다 머리를 풀러제치고 이렇게 있지 베일을 잘 안 쓴다는 거예요. 베일은 주로 누구 쓰냐? 공식석상에서 귀부인들이 예의를 갖출 때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는 베일을 쓰면 안 되죠. 왜? 머리 열심히 닦고 거기다 보석핀 꼽은 이렇게 머리 장식하고 막 이렇게 한참 꾸몄는데 베일을 딱 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일을 안 쓰려고 한다고요. 언제?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할 때는. 이렇게 덮을 때는 언제 덮어요? 예의를 차리고 겸손하려고 할 때. 그때는 덮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로마의 문화를 따르는 걸 사람들이 추종하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이 머리에 장식을 하고 꾸미고 그렇죠? 혹은 머리를 짧게 깎아서 가발을 쓰고 이런 것들을 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임에 교회 공동체 그런 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교회에 오는데 머리 스타일이나 복장이 누가 딱 봐도 좀 민망할 정도의 그런 복장이 아니면 아주 화려하게 그런 걸 하고 온다면은 교회에 좀 저건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요즘 젊은 분들이 잘 입는 옷 중에 이렇게 몸에 딱 달라붙는 바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운동복 같은 거죠. 뭐 요가복 비슷하게 생긴 거, 뭐 레깅스라고도 하고, 뭐 요가복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걸 입고 다니는데 좀 민망해 보이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런데 그런 걸 입고 제 교회 나오시는 분은 못 봤지만 결혼식장에 누가 간다는 거예요. 혹은 등산복 입고 결혼식장에 간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자전거를 타는 걸 좋아해서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자전거 복장 아시죠? 결혼식에 축의금만 내고 가면 된다고. 밥만 먹고 갈게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이건 아니지 않나. 아무리 자유가 있고 뭐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래도.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청바지에 그냥 재킷 같은 거 간단하게 걸치고 타이 안 매고 이 정도는 참 매너 있고 예절이 있는 것 같죠. 보일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결혼식장에 어디 양복을 안 입고 갑니까? 감히 그죠? 매너 없다고 넥타이 안 매고 오면은 또 장례식장에 갈 때 그죠? 색깔 있는 거 어떻게 입고 갑니까? 반드시 검은 옷 양복은 반드시 있어야죠. 하다못해 장례식장에서 넥타이를 빌려주고 그랬어요. 네. 요즘은 느슨해진 경향이 있죠.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게 누구에게 더하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게 로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세속적 문화를 따르지 말고 크리스찬들은 좀 더 경건하고 정숙하고 누가 보기에도 좋은 그런 단정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문화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머리를 가리는 게 다르게 인식된 적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구약에서 한때 머리에 베일을 쓰는 걸 매춘처럼 여기기도 했어요. 유다 아시죠? 예,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있는데 유다가 그 다말을 만날 때 다말이 머리에 베일을 쓰고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누구라고 여겼다 나오냐면 창녀로 여겼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나서 한참 지난 거죠. 1000년, 2000년 이렇게 지나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근데 머리에 쓰는 게 예절이 된 상황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문화라는 게 그래요. 어느 나라에서는 머리에 덮고 쓰고,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여기 모자 쓰고 계시거나 막 창이 막 넓고 막 이쁜 모자 있잖아요. 그런 거 쓰고 앉아 있으면 그거 좀 이상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문화에선 그래요. 그런데 영국 같은 데서는 그 모자 그렇게 멋진 거를 써야지 예의예요, 예의. 예, 그 영국 귀족들, 그 왕가들은 뭐 행사하면 다 뭘 씁니까? 그 창 넓고 뭐 이렇게 베일 같은 것도 달린 모자를 쓰고 예배 시간에도 그 모자를 쓰고 앉아 있어요. 그게 예인 거예요, 여자들이 그렇게 쓰는 게. 모자 쓰란다고 야구 모자 쓰고 앉아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문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문화는 시대와 상황, 지역에 따라 어느 때는 정받은 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해요. 세속적이거나 혹은 정숙한 것, 그죠? 혹은 거룩한 것, 그렇지 않은 것, 이렇게 우리가 사회 통념상 정해지고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뭘 따라야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가 머리를 기르는 것을 정숙하게 여기면 머리를 길러야 되고, 머리를 짧게 깎는 게 정숙하다고 여기면 머리를 짧게 깎아야 돼요. 머리에 염색하는 것이 불량해 보인다고 그러면은 머리를 염색을 안 하는 거고, 머리를 염색을 안 해서 막 흰머리가 막 나고, 그죠? 피죽피죽하는 거 보기 싫다, 좀 염색 좀 하시라 하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한다면 염색을 하는 게 옳은 거예요. 뭘 하든지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교회 유익,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더라도 어느 쪽을 택하라고요? 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쪽을.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 올 때 복장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가볍고 편한 옷보다 예절적인 면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비싸고 화려한 것 이런 게 예절적인 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청와대에 임명장을 받거나 상장 받으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입고 가시겠어요? 막 이렇게 드레스 막 촥촥 끌리는 거 그런 거 입고 가시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추리닝 입고 가시겠어요? 아닙니다. 딱 그 생각하고 입으시면 돼요. 교회 오실 때 가급적이면 그렇게 입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잘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다룬 주제들이 다 이런 주제예요. 왜 결혼을 강조하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계속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당시 시대가 엉망이어서 그래요. 우상 숭배와 음란, 음식에 대한 거 왜 가르쳤겠습니까?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거룩하고 단정하고 누가 봤을 때 이상하지 않은 거 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고 막 이러는 거 좀 이상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식당에 갔는데 이 길에서 밥을 먹는 식당 보셨나요? 이렇게 테이블 같은 거 놓고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예, 우리나라는 그 문화적으로 안 돼. 외국에는 많습니다. 아주 흔해요. 예를 들어 독일이나 이런 데 가거나 유럽에 가면은 식사 때 이렇게 외부에서 식당에 가면은 거의 뭐 물론 물도 주지만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흔해요. 그냥 와인은 아주 그냥 뭐 거의 당연하다 싶을 정도예요. 뭐 프랑스나 이태리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제가 목사님인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와인 딱 시켜서 먹고 있으면은 성도들이 보고서 어머 정 목사님은 세련되다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좀 이상하다. 아무리 우리나라 와인, 서양의 와인과 우리나라의 소주가 비슷한 급이라고 해도 소주 놓고 이렇게 먹으면 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나 대하더라도 다른 나라랑 비교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서양에는 뭐 괜찮은데, 옆에 나라 괜찮은데 뭐 우리나라만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주변의 상황과 문화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무관하게 세상에 형성된 문화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형성된 문화의 경건함, 정숙함을 복음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따르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말하자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드럼이나 기타나 악기 같은 것도 예전에는 처음엔 못 쓰게 했어요. 교회에서 어디 저런 걸 했습니까? 그 본당이라고 하는 예배 드리는 곳에는 설치를 못하고 다 학생부실이나 교육관이나 딴 데다가 놓고 거기서만 했죠. 이제 본당 안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본당 안에 올라왔는데 저는 악기들도 보면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색깔도 화려하고 막 전자기타 막 번쩍번쩍하고 어디 헤비메탈 락 그룹이나 쓸만한 거 교회에다 갖다 놓고, 그죠? 교회에서 치는 청년들이 머리 막 기르고서 앞에서 막 치고 막 흔들고 그러면서 막 기타 치고 그러면은 같은 찬송을 치더라도 느낌이 어때요? 이상해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찬양을 부르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꼭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한때 그 미국의 유명한 헤비메탈 그룹 중에 크리스찬 헤비메탈을 하는 그룹이 있어요. 뭐 지금도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크리스찬 헤비메탈이 뭔지 아십니까? 노래는 뭐 하면서 하는 듣기 민망한 사운드가 나오는데 가사는 뭐예요? 성경 구절 가사 나오고 그래요. 마귀는 물러가라 하면서 막 머리를 흔들면서 막 노래를 불러요. 주여. 제가 뭐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그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게 약간 캐톨릭 문화권에서는 약간 이게 허용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미국의 빌보드에서 1등한 노래가 하나 있는데 가사가 그 노래 제목부터 미사곡 이름으로 돼 있어요. 미사곡 이름으로 노래 제목이 돼 있고 가사도 보면은 참 우리가 어렵고 고난당하고 하는 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가사가 그래요. 그런데 락 그룹이 불러요. 그런 노래들을 캐톨릭에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크리스찬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도 해요. 우리가 크리스찬 문화라고 하는 것, 이 범위도 잘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대의 문화와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문화를 정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좀 어느 쪽에 쓰는 게 좋겠습니까? 가급적이면 보수적인 쪽에 쓰는 게 낫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대로 예전에는 하이힐을 누가 신었냐? 프랑스 왕이 신었답니다. 키가 작아서. 그 유행인 때가 있었대요. 스타킹도 누가 신었습니까? 남자들 신었죠. 군인들이 치마같이 생긴 거 입은 거 아십니까? 스코틀랜드 그 남자들이 입는 체크무늬 치마 있죠. 그런데 지금 누가 그런 거 입고 다니면 정장이라고 이상하겠죠. 요즘 우리가 정장 입고 회사 가라고 한다고 한복을 정장으로 입고 회사 가는 분은 없어요. 한복이 정장이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복식이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거룩한 문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복장이나 스타일이나 장신구가 그 시대의 세속적인 문화를 나타낸다면 하지 마세요. 누가 봐도 그걸 연상이 된다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숙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절을 갖추시기 바라요. 제가 이 기회를 빌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회에 나오실 때 특히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실 때
여러분들의 복장을 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면도 안 하고 이렇게 수염을 길러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 집안 내력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기르는 걸 좀 선호해요. 한번 길러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문화에서 유익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그러지 않아야겠죠. 그거는 제가 자유가 있어서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덕을 위해서 안 하는 거겠죠. 보수적이라는 건 우리 신자가 정의를 하지 않아도 세상이 다 기대하는 바에서 나타나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신자가 덕을 쌓기 위해서 다른 믿음이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하지 않다는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복장에서 행동에서 정숙함과 거룩함을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를 제가 다 지적해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합당한 그런 복장을 가지고 그런 머리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예절을 갖추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